그럼 정광훈 목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누군가? 정광훈 목사는 예장 대신측 목사입니다. 그 대신측이라고 작은 교단이에요. 이 대신측이 이제 교단이 작으니까 백석측하고 합해가지고 이제 한 총회를 하다가 또 이렇게 헤어져서 나왔죠. 정광훈 목사가 이제 제가 한기총회에 있을 때, 그러니까 2009년, 10년경에 정광훈 목사를 벌써 그때 2009년, 10년 그때 그 이단 문제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조사위원이었어요. 무슨 이단 문제가 있었냐? 좀 정광훈 목사는 이제 원래 신앙이 우리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이제 신비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집회 자체가 늘 쓰러지고 뭐 장풍하고 그냥 방언하고 이런 게 이제 그것이 이제 신앙의 핵심 내용인데, 성령이 1년에 50km씩 지구를 돌고 있다. 뭐 이런 말이라든가 몇 가지 하여튼 이단적인 그런 말이 있어서 그 조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처음 제가 정광훈 목사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만났을 때 어떤 문제가 핵심 내용이 됐냐면, 저하고 얘기하는 건 성령 세례 문제예요. 성령 세례. 여러분, 성령 세례라는 게 뭐냐면, 우리 지금 장로교회에서는 성령 세례를 중생 구원받는 거,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죠? 우리가 물 세례 받듯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야. 이게 성령 세례야. 근데 이제 오순절파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다르게 해석해요. 성령 세례가 뭐냐면 방언을 받는 게 성령 세례예요. 뭐 받는 거? 우리는 방언은 은사 중에 하나야. 은사. 근데 방언을 성령 세례라고 하면은 방언을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거야. 자, 성령 세례가 방언이 맞아요? 은사가 맞아요? 은사가 맞죠. 은사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있고 어떤 사람은 없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성령 세례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다 있어야 돼. 그래서 오순절 개통의 교회들이 초기에 이단으로 막 몰린 것이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성령 세례 주장을, 성령 세례가 방언하고 무슨 뭐 입신하고 뭐 이런 게 성령 세례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정광훈 목사예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가 나한테 그때 그런 말 했어요. 오순절파들이, 내가 이단이 오순절파가 이단이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걸로 뭐 오순절파라고 이단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장로교회가 안 맞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만약에 성령 세례를 그렇게 방언,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해서 무슨 뭐 신비한 은사들 이런 것을 성령 세례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교회의 모든 집회는 그걸로 몰아가야 되고, 그리고 교인들이 방언을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 거니까 아주 방언을 추구하게 돼요. 이게 성령 세례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정광훈 목사의 사이 교리예요. 성령 세례. 그래서 정광훈 목사 교회도 이것 때문에 부흥했어요. 신비주의. 근데 정광훈 목사가 이제 이렇게 유명해진 것은 뭐냐면 설교 중에 외설적인 발언으로 유명해졌어요. 소위 정광훈 목사 별명이 빤스 목사 아닙니까? 빤스 목사인데 이제 다음에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젊은 여자 성도한테 내가 너하고 한번 자고 싶으니까 빤스 내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빤스 내려주면 내 성도고, 안 내리면 똥이다. 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그 설교할 때마다 그 말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빤스 목사는 별명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광훈 목사가 유명해진 거야. 지금 사랑제일교회는 사실은 신비주의 은사운동으로 부흥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순복음교회하고도 더 친하죠. 자, 이제
지금 현재 이런 내용 가지고는 이단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건 보통 목사들이 이럴 수 있으니까. 근데 정광훈 목사는 대신 측 신학교를 했는데 신학을 제대로 공부를 못했다고 하는 게 본인의 간증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대한신학교 야간 나온 게 다예요. 그 야간도요, 절반은 안 갔어. 교수가 나만큼도 몰라. 짜증스러워. 그래서 안 잘릴 만큼만 학교 가는 거야. 그것도 출석 일수가 그때 모자랄 때는 내 동생을 대신 보냈어. 나하고 신학교 동기 동창이 가끔 만나면 그래요. 정광훈 목사, 내가 아는 정광훈 목사는 키가 적었는데 왜 이렇게 키가 이렇게 컸냐고 그래. 내 동생이거든 그게. 나는 그렇게 공부했어. 자, 이거 참 재밌는 말인데 잘 들어보세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신학교를 제대로 안 다니고 그것도 자기 동생을 대신 보내고, 왜? 가서 들어보니까 교수들이 자기만큼도 모르더래. 그러면 이 말은 자기한테 불리한 말인데 왜 이 말을 하는지 아세요? 신학교에 가서 내가 하는 것은 신학교에 가서 배운 게 아니야. 계시를 받은 거야. 요거 강조하기 위해서인 거야. 이단 교주들이 그러거든요. 이 사람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그런데 계시 받아가지고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을 전하는 거야. 요거 이만희가 하는 거잖아요. 이 정광훈 목사도 자기를 지금 부각시키기 위해서 신학교 제대로 신학교 공부가서 공부한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정광훈 목사는 돈이 많은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번에 TV에서 인터뷰하는데, 정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예산이 50억이라고 합니다. 50억. 근데 정광훈 목사님 교회는 옛날부터 주일날 헌금이 딱 나오면 회계 집사님이 헌금 계산을 딱 해가지고 10분의, 이게 사례비 그거 다 놔두고 언제든지 나오는 헌금의 10분의 1을 따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갖다 정광훈 목사님한테 개인적으로 드립니다. 그럼 50억 예산이면 사례비 외에 그 받는 그것만 얼마예요? 5억이죠. 그리고 이분이 이 우파 활동하면서 이 세미나를 하는데 몇천 명씩 와서 세미나 참석을 하는데 그 세미나에 받은 등록금만 해도 한 번에 몇 억씩 나와요. 근데 계속 했어요.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에 집회를 끊임없이 계속 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집회를 열면, 대규모 집회 열면 그때 회비가 한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예요. 그 돈만 해도 5천 명 한번 계산해보세요. 만만치 않죠. 선거에서는 참패를 했어도 본인들이 정광훈 목사의 교회에 교인은 늘었고 본인의 주머니는 더 두둑해졌을 거예요. 피수첩에 나온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었으면 당장 고소하죠. 정광훈 목사가 이제 보수 우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 우파. 그러니까 자기들의 하는 말은 애국운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애국운동. 저는 우파 활동하는 거, 보수 활동하는 거 절대 잘못됐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광훈 목사가 하는 우파 활동은요, 정치 이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시받아서 하는 겁니다. 정광훈은 계시를 보고 한국에 대한 사명을 받았대요. 언제 계시 받냐?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계시를 보고. 영혼이 육체로부터 착 나오더니 어두운 터널을 쫙 빠져나가는 거야. 입신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그리워던 하늘나라를 내가 보게 된 거야. 셋째 하늘. 바울이 말했던 셋째 하늘. 사람의 말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사건을 보게 된 거야. 거기서 본 것은 내가 앞으로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할 기회가 오지만 제일 중요한 사건을 내가 말하려고 이 말을 꺼낸 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의 사명에 대해서 주님이 보여줬어요. 대한민국의 사명. 그러니까 지금 정광훈 목사가 우파 활동하는 이것이 그냥 막 애국심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셋째 하늘에 가서 계시를 볼 때 계시로 명령한 거야. 어떻게 이걸 안 하겠어요? 계시를 봤는데. 주사파, 한국에 주사파들이 많잖아요. 그 주사파도 계시 가운데 본 거야. 자, 셋째 하늘 가서 계시 본 내용 잠깐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내가 한나라를 가서 딱 보니까 지금 지구상에 있는 250개 나라들이 지금도 다 짐승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야, 기상천외한 걸 보게 됐어요. 기상천외한 걸. 모든 나라들이 다 짐승을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성격대로 짐승이 나타나요. 중국은 거대한 용이 나타났는데 이 용에 젖꼭지가 달렸어. 요 젖꼭지를 옆에 있는 적은 짐승들이 빨아먹어. 요게 전부 태국, 미얀마, 베트남 이런 나라들. 용의 배거리를 다 빨아먹어. 쪽쪽쪽 빨아먹어. 북한은요, 이 김정은은 완전히 이거는 킹콩같이 생겨가지고 이빨 난데 얼굴에 수염이 막 털나요. 짐승이야 완전히. 오라무통처럼 생겼는데. 근데 이 짐승이, 김정은 짐승이 앞발을 들고 와악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한국에 있는 쥐새끼만한 똑같은 짐승들이 따라서 해요. 깨깨깨. 요게 주사파들이에요, 주사파. 나는 이걸 한눈에 봤다니까, 천국에서 한눈에. 자, 한눈에 봤다니까. 주사파도 뭘 보고 알았어요? 계시를 보고 알았어요. 계시를 보고. 애국운동 하는 거, 이것도 계시에 의해서 한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정광훈 목사가 진짜 선지자고 진짜 계시를 봤다면 우리 다 애국운동고 따라가야 돼요. 정광훈 목사. 예? 나는 작년에 죽었다 살아서 셋째 하늘을 안 봤으면 나는 이 애국운동할 힘이 없어요. 나도 인간인데 의지도. 그러나 나는 봤기 때문에 내일도 쓰러져 죽으면 난 차라리 더 좋아. 내가 갔던 거기를 가면 되니까. 아멘. 여러분 공유합시다. 공유합시다. 이 하나님의 의도의 줄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국운동하는 것은 애국운동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은 뒤에 성교의 전략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정광훈 목사 하는 애국운동은요, 신앙심이고 그 다음에 계시고 교리예요. 자, 애국운동하는 교리가 뭔지 이제 점점 나옵니다. 근데 계시 가운데 이제 어떤 걸 봤냐면요, 한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계시를 봤어요. 자, 이 기가 막힌 계시를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눈에 봤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시고 진짜 박수 쳐야 될 일은 뭐냐? 이 세계 열하나 중에 대한민국만 빛으로 돼 있어. 빛으로. 빛으로 돼 있는 거예요. 빛으로. 빛으로. 할렐루야. 이 빛이 북한으로 돌파하여 가더라고. 가니까 김정은 짐승이 픽픽픽 쓰러져 버려. 그리고 이 압록강을 건넜더니 중국의 동북 삼석 짐승들이 픽픽픽, 북경 짐승들이 픽, 상해 짐 픽, 중경, 서경, 남경에 있는 짐승들이 픽. 그래서 이 빛이 중국을 거쳐서 티베트 산맥을 넘어서 이슬람의 강을 건너 백투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똑똑히 내가 본 거예요. 똑똑히. 그러니까 이제 정광훈 목사 계시 중에 아주 중요한 게 한국은 빛으로 되어 있는데, 이 빛이 한국이 북한도 무찌르고 중국도 다 쓰러뜨리고 이슬람도 지나서 어디까지? 백투레선까지. 기가 막힌 거죠. 이런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파 활동, 애국운동 하는 것은 정광훈 씨가 하는 거에만 해야지, 정광훈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절대 반대예요.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우파 활동하는 사람이 정광훈 말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주 원수로 생각하고 무시합니다. 왜? 정광훈이가 하는 게 계시받고 하나님이 하는 거지 딴 사람은 아니거든요. 애국운동 해봐 되는 거 안 돼. 내가 애국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성도들이 막 돈도 나한테 갖다 주고 있는 걸 옆에서 보고, 여기 왔다가요, 지가 독립운동해서 딴살림 차려서 나간 목사들이 몇 명 있어요. 야야, 내가 니들에게 불쌍해서 말하는데, 내가 애국운동하는 거고 니들이 애국운동하는 종류가 달라. 종류가 다르죠. 여기는 계시받고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그냥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정광훈이 하는 거하고만 거기만 따라가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